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25. 순결함이 생명을 풍성하게 합니다. 5번째.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며 오직 주님을 아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는 이들은 순결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아닌 목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신앙 안에 예수가 아닌 많은 다른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 자신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고 세상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의 구원은 확실하지 않으며 삶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것은 아직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표가 아닌 것, 주님을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은 생명과의 연결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많은 세상의 영들 때문에 주님에 속하지 않는 다른 가치관, 다른 목표, 다른 이상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진정한 목표는 오직 주님이시며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위해서는 신랑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라야 합니다. 단순히 조건만 보고 결혼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사기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가 주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다면 그리하여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 신앙의 기본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신앙을 시작할 때 그것은 주로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자라기 시작하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의 근원이며 내 멋대로 사는 것이 고통의 근원인 것을 알게 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것이 모든 재앙이며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원을 깨닫는 사람은 오직 주님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어린 영혼들이 주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유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기쁨은 왜 가장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것이며 황홀함으로 가득한 것일까요?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을까요? 그것은 순교가 가장 중요한 목숨을 바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썬다싱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티베트를 선택했는데 그것은 그 지역이 가장 종교성이 높아서 전도가 가장 힘들고 순교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주를 통하여 이득을 보는 것보다 주를 통하여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과 다릅니다.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도록 해야 합니다. 몇 명을 전도하고 어떤 건물을 짓고 이러한 외적인 사역의 목표는 진정한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한 목표는 오직 우리가 주님께 소유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은 형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따르는 길에는 형통도 있지만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하든 괴롭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은 능력을 구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는 능력보다 주님 자신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때는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주님 자신입니다. 능력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는 오직 주님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심령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희락과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자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달콤함이 아닙니다. 달콤함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달콤함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는 오직 순결한 심령으로 주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주님만을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주님께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순결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넘어졌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타락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그는 엎드려져 울었습니다. 그는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는 침상이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울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5절. 그는 하나님께 자기 입술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숨이 막혀서 입을 벌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 아직 용서받기 전에는 숨이 막혀서 입술을 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6절 17절. 그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물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눈물이었습니다. 상한 마음이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려서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갈망했습니다. 찢어지는 마음과 눈물 외에는 그에게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9절 10절.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그는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오직 죄로 인하여 혼탁해진 그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 이 시편의 기도는 다윗의 마음과 신앙을 잘 보여줍니다. 그는 미칠 것 같은 슬픔과 고통으로 절규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저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는 죽습니다. 제발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좋습니다. 주님 왕위를 가져가도 좋습니다. 생명을 가져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만큼은 안 됩니다. 오 주님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에게는 주님을 놓치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왕위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누리고 경험하는 이들은 모두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을 놓치면 끝장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으면 나머지는 스스로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여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은 주님의 임재를 계속하여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집회나 기도를 통하여 잠시 은혜를 누리겠지만 계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에 교회의 생명을 제한하는 많은 혼합이 있습니다. 많은 선악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혼탁하고 어두운 영적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결함으로 주를 갈망하고 주를 붙잡고 알아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생명에 속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새 포도주의 맛을 알고 누리고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